3일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시작된 지 25주년이 된 날입니다. 노키아에서 처음 초기 휴대폰을 만든 게 오비텔 901인데 세계 최초로 보내진 문자 메시지가 뭘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초기 휴대폰의 첫 번째 세계에 보내진 메시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세상 곳곳에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다르고요, 도시가 다르고요, 거리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우편부 배달부나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 또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포장합니다. 박스에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박싱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스트레일리아나 아프리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태양이 빛납니다. 늘 크리스마스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스노우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서 이들은 늘 써니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수영복 차림으로 선물을 주고받고요, 산타클로스는 수상 스키를 타고 다닙니다. 성탄절이 가장 큰 종교적인 축제는 필리핀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필리핀이 들썩들썩 하는데 시즌이 언제 시작되냐? 10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2달간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요, 자정이 되면 10대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온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새벽 미사 시간이 되면 다 성당으로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큰 상을 차리고요, 홈리스들이나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상을 차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 공통적으로 환영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슬로바키아에서, 필리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남미 어디든지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성탄절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한밤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역사의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밑에서 허덕였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들 있었지만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의 어두운 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두운 밤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이요, 역사가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몇 가지 메저링 툴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거의 예외 없이 성직자들이 많아진답니다. 고려 말에 불교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온 고려 땅에 스님들이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가는 곳마다 행세를 했습니다. 티베트 라마 불교가 한창 전성기였을 때 티베트 남자의 70%가 승려였습니다. 1979년에 이란 회교혁명으로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나서 호메이니가 정치를 잡았는데 그때 회교 성직자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톨릭이 부패했던 중세시대 때 유럽에는 신부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의 숫자를 합하면 온 세계에 있는 신학생들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에는 본토인들이 많이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이 나 목사 될래 그래서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극히 적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신학교들에게 소위 학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펀드를 대줍니다.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성직자가 많아지는 것은 어두운 밤의 징조들입니다. 성직자 공급 과잉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질적인 수준은 떨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복을 빌어주는 기복신앙이 뛰어나게 됩니다. 많아져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내면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인간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게 어느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이민교회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통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새해 말씀 뽑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한 번 딱 하고 말았어요. 거기에 말씀을 뽑아보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을 인쇄하는 담당자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고난과 관계된 말씀은 다 뺀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어려움, 곤경, 고난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축복, 예언, 잘된다, 덮어줄 것이다, 보호해준다 이런 말만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 이거 무슨 아이러니한 사실입니까? 기복신앙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많아지면 경쟁하게 됩니다. 내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 다른 교회를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에 구미를 맞추다 보면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직자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요. 역사는 어두운 밤을 달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성직자들이 이익 집단으로 바뀌고 맙니다. 종교가 본래 생각하던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이 땅을 희생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가치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이 많아지면서 성직자의 집단이 이익 집단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이유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습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을 그 교회 담임으로 세습했다는 말 없어요. 중세 카톨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파문시키고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면죄부 오늘 얼마 팔았나, 오늘 인감은 얼마 들어왔나 그거 계산하는 이익 집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자마자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성직자를 비방하는 모든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과 정보기관, 회교도 성직자들이 다 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역사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모든 현상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 그 순간, 그 시대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있었어요. 바리새인, 장로들, 사두개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익 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역사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도 역사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목자들은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쉽니다. 또 밤에는 양떼를 데리고 다닐 수 없어서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좀 부유한 목자들은 울타리가 있는 그 보호처에다가 양들을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자기들은 잡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난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양들 틈에서 자다가 그러다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직업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밤에 자기 몸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지킨 게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양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양들의 생명을 지키다가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양 되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기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역사의 어두운 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늘의 노랫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밤잠도 못 자고 양들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귀한 양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귀해요. 돈도 귀합니다. 물질도 귀하고 식구도 귀하고 생명도 귀하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VIP로 모시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VIP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역사의 어두운 밤에 무엇을 지키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십니까? 돈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내 직분을 지키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그것보다 더 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7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역사의 어두운 밤을 잘 행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